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요. 분명히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이 이새의 집에 이제 찾아갔을 때에 그곳에 다윗이 없었어요. 다윗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을 부르게 되어서 그를 이제 기름 붓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 민족의 최대의 적이었던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렸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기대를 아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나라 이스라엘 땅에 왕이 되게 하시겠구나, 그런 이제 기대감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 왕의 딸인 이 미갈과 결혼을 해서 사위가 됩니다. 마음속에 더 많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제 내가 진짜 이 나라의 왕이 되나 보다, 그런 기대감이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죠. 사울이 자신의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가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또한 그의 아들들을 다 전쟁터에서 죽여버리고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 나라의 왕으로 기어 이제 세우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왕 앞에 여러분 서는 게 쉬운 일일까요? 왕 앞에 나가는 게 그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모세와 아론이 왕 앞에 나갔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원로들이 그 자리를 마련해 줬으니까 나가게 되어진 거죠.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이제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드디어 이제 만났으니까 그 왕을. 그리고 담대하게 이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요. 그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기대를 했겠습니까? 무슨 기대가 있죠?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의 이 행동이, 반응이 완전히 최악의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2절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은 보내줄 걸 기대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이 바로 왕은 보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보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라는 너 신을 알지도 못한다 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례한 표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무례한 겁니다. 대단히 이렇게 비하해서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하는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왕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왕을 특별한 존재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왕을 누가 세웠다고 생각하죠? 하늘이 특별하게 세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왕이 신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믿고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이 왕같이 이렇게 위대한 자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냐? 사람도 잡아서 죽이고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은 내가 지금 신인데 나보다 열등한 여호와 그 신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지금 이제 비하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예들이에요. 그 노예가 섬기는 신은 이 애굽의 신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여호와라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낮은 존재인 겁니다. 나보다 급이 낮은 존재, 그런 낮은 신적인 존재를 내가 따를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모세와 아론이 상당히 당황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러가지고는 이 바로 앞에 딱 서기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닌 거죠. 완전 다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당황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우리 민족을 그냥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왕이 아주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인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전염병을 주고 칼로 우리를 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 마음이 조금 그래도 변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4절 말씀 보시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백성의 노역을 너희가 왜 쉬게 하느냐? 너나 잘해라. 네 일이나 잘해라. 그렇게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나 잘해라. 5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니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또다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그 백성들로 하여금 노역을 쉬게 만들고 있구나.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이 자신에게 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나 지금 기분 나빴다. 이 기분 나쁨을 우리가 당했을 때 무엇인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 기분 나쁨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어떻게 보상을 해주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명하여 이르되 이제 본인이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부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명합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명합니다. 너희는 벽돌을 이전과 같이 똑같이 만들되 너에게는 뭘 주지 않는다고요?
집이라는 것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이 대단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질 것을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장면이에요. 자, 벽돌은 어떻게 만들죠?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구워서 보통 만드는 게 이제 벽돌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애굽에 있는 이 벽돌은 조금 틀려요. 어떤 벽돌이냐? 이제 진흙과 이 집이라는 것을 적당량 이제 배합을 시켜가지고 섞어요. 섞어가지고는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냥 둬요. 그러면 벽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집을 섞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태양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부서져요. 갈라집니다. 근데 집이라는 것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면 안 부서집니다. 튼튼한 그런 벽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벽돌을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나라에서 이 집이라는 것을 공급을 해준 거예요. 공급을 해줘가지고는 그냥 진흙하고 이제 버물려가지고는 만들면 되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집을 안 준다는 거예요. 주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집을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지는 상황인지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8절 보십시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왕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벽돌을 찍었던 그 수량 그대로를 똑같이 유지해서 지금 또 찍어내라. 생산량을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3일이라는 시간을 줘서 너희가 떠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왕인데 그냥 왕이 되어진 거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바로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우리 민족을 저기 광야에 나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바로 왕 또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 민족이 지금 탈출하려고 하는구나.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막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이제는 집도 너희가 스스로 만들게 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큰 위기의 순간이냐면 이 애굽의 왕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 노역을 하게 노동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노동을 하게 하면서도 각자의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어느 정도는 이제 마련을 해줬어요. 이렇게 고기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주고 여러 가지 농작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어느 정도는 할당을 해준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는 이제는 이것도 못할 상황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집을 이제 공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수합니까? 이것을 이제 곡초 그루터기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집을 공수해요. 12절 보십시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이제 집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곡초의 그루터기를 이제 가져와서는 이것을 집 대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곡초 그루터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잘게 이제 써는 겁니다. 막 썰어요. 왜냐하면 집과 같이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니까 막 써니까 이게 노동력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공급만 받으면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직접 본인들이 가서 공수해서 와야 되지 이것을 다시금 다 일일이 다 썰어가지고는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지 그것을 또시 버무려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과 이 모든 일들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안 그래도 힘들게 지금 살아왔는데 지금 이 노동력이 더욱더 가중화되는 이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오.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이제 감독들이 이제 독촉까지 합니다. 너희는 생산량을 줄이지 말라.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생산해야 되는 이 생산량 정확하게 너희도 맞춰야 된다.
라고 지금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에서 이제 뭐 권면을 하지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이 당시에는 강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를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야 그 하루 동안에 이 생산량을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 일들은 그냥 제쳐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14절 말씀이시죠.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감독들이 나와서는 막 때립니다. 때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산량을 맞추려고 노력해 봐도 하루에 이 생산량을 맞추는 게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막 일을 해도 이 생산량을 맞추는 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 기록원들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제발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이제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금 게으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마음을 안 바꾸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대로 모든 벽돌을 전부 다 생산량을 맞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19절 말씀 보시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이 화가 본인들에게 미쳐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화구나. 이제 더 힘들게 인생 살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고통의 순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요? 모세와 아론을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 때문이다. 너희가 왕에게 나아가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겠느냐. 너희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라면서 막 지금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요.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바뀌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모세와 아론을 왜 바로 왕 앞에 그렇게 사람들이 데리고 간 겁니까? 본인들이 자유를 얻어서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편안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으니까 모세하고 아론을 등 떠밀어 가지고는 보낸 겁니다. 그 자리를 마련을 시켜준 거예요. 왕을 함부로 만날 수도 없는데 왕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그렇게 마련을 해준 사람들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너희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건데 너희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라고 지금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원망이 누구에 대한 원망이죠?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셔서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그 달라진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원망당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예측을 했을 겁니다. 왕 앞에 딱 갔는데 본인들의 예상하고도 틀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왕 앞에 서가지고는 담대하게 전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라 했다. 우리 민족 내놓으시오. 그랬는데 갑자기 이 왕이 태도가 확 바뀌어지는 거죠. 너희가 뭔데 나한테 이야기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 왕이 만만한 왕이 아니구나. 사람이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슨 예측을 했겠습니까? 저 왕이 우리의 민족을 더 힘들게 하겠구나. 그런 예측을 했는데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 거예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민족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기어이 나를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를 삼으셔갖고 이곳에 보내놓고 왜 하나님은 이 마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제 따지게 되는 거죠. 주님, 왜 이 민족이 고통받아야 됩니까? 왜 날 보내셨습니까? 안 한다고 했는데 왜 날 보내가지고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땅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이끌어 주셔야죠. 근데 왜 이렇게 도리어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미안한 거예요. 죄책감도 밀려들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힘들어졌어요. 이전에 받던 고통보다 지금의 고통이 훨씬 더 가중화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대단히 미안한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죠.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죠. 2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 상황이 더 나빠지는 말아야죠. 근데 더 상황이 나빠진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를 몰아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따지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를 불러가지고는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곳에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과거의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해가지고는 이곳까지 왔어요, 모세가.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과거의 트라우마 그보다 더 이상의 그런 심각한 심적인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기대를 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민족을 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실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로왕 앞에 딱 섰는데 바로왕의 행동을 딱 보면서 예측을 한 거죠. 저 사람은 절대로 우리 민족을 풀어줄 사람이 아니구나.
이 벽이 막힌 느낌을 받는 겁니다. 모세가. 비극적인 상황이죠. 상상도 못한, 예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의 역사라도 시작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막 바꿔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막 보여주실 거라고 예상하고 기대하면서 왔는데 완전 딴판이에요.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더 심각하게 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길을 뻥뻥뻥뻥 뚫어줘야죠. 형통함으로 확확팍팍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삶이 막히고 직장도 뭐 잘리고 상황은 악화되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지 우리가 보면 마음이 답답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와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답답해요. 그런 일들 우리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그런 결과를 우리가 경험해 보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이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아니면 이제 사역자들 가운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정말 부흥하게 하시고 엄청난 성도님들을 막 보내주셔가지고는 교회가 막 미어터지고 막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늘에서 막 임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보통은 개척을 보통 하십니다. 근데 막상 개척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죽을 듯이 힘듭니다. 상황이 좋아지지도 않고 매달 월세 나가지, 매달 해야 되는 그런 공과비들이 자꾸 쌓여만 가지요. 현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막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택시 운전이라도 해서 뭔가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목회를 접었대요. 왜 접었는지 아세요?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으니까 까마귀를 보내주십시오. 까마귀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집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단 하나예요. 두부 한 모. 그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오늘 하루 끝이에요. 그게 두부 한 모가.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안 보내주셨어요. 결국은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 다음 날 또 까마귀를 안 보내주셨어요. 모든 가족이 다 쫄쫄 굶고 있는데 까마귀가 안 와요. 그 다음 날 또 까마귀가 안 옵니다. 결국 그 목사님 목회를 접었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 부르심이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부르심의 확신 가지는 것 참 중요해요. 가끔씩은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막 부르는 줄 알고 막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평탄합니까? 행복해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행복한 삶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막 평탄하고 아름다운 꽃밭 같은 그런 길 아닙니다. 보통은 어떤 길이에요? 가시밭길입니다. 보면 온데 가시들이 가득해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가득한 그 길이에요. 믿음의 조상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간 길이 평탄한 길이었습니까? 그렇게 평탄한 길 아니에요. 가면 전부 다 고생하고 정말 힘든 길들을 그렇게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어느 순간에 꽃밭을 걷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길이 꽃밭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길은 아름다운 꽃밭이 아닐 거라고 우리는 예상하면서 가면 좋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길은 험난하고 고난 가득한, 고통 가득한 길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게 맞아요.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꽃밭이 되어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막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막 까마귀를 막 보내주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안 됩니다. 초신자들 가운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초신자들 가운데 무슨 오해를 하죠? 예수님 믿으면 막 인생의 길이 막 뻥뻥 뚫리면서 잘 될 거라고 막 생각하면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인생을 출발하고 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부르심대로 막 살아가면 막상 장애물들이 막 쌓여가고 험난한 이 가시밭길이 막 펼쳐져 있고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믿음 생활을 딱 시작하고 난 다음에 초반에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예상하고 틀리거든요. 모세가 예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바로 왕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뭐 당장 막 죽어버리든지 막 하나님의 번개가 막 쳐갖고 막 거기 불을 다 피워버리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어요. 초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자 약속을 해주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내가 주겠다. 너희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주셨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모세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틀려요. 하나님의 시간을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때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삶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가시밭길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거죠. 걷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 두신 정말 꽃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영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건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형통하고 복되고 너무나 좋은 그런 길이었다면 다 갔겠죠. 근데 천국의 문이 넓다고 합니까? 좁다고 그래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무나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이다.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모세와 같이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실 거다. 그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신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영교회 모든 사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